네, 안녕하십니까. 배세지 목사입니다. 배세지 목사의 신약 성경지리 요한복음 제8강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제 우리 쉐마송을 함께 부르신 후에 계속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성전의 변처사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해서 다윗 왕까지 성막으로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BC 966년에서 959년까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되는 그 시점까지 BC 586년까지 존재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그 뒤에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BC 536년에서 516년까지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왜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냐 하면 그 포로 귀환할 때 그 정치적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었고 종교 지도자가 그 누구였냐면 예수와.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에서 포로 귀환했고 그리고 그들이 오자마자 짊어졌던 것이 수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인데 저희가 명명하기를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이후 계속 이스라엘이 시대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계속 리모델을 합니다. 계속 꾸미게 되는데요. 근데 가장 화려하게 리모델링 되고 꾸미게 됐던 것은 헤롯 대왕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그 리모델링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그리고
저 헤롯 성전은 아이러니하게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저 헤롯 성전이 존재했던 거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 구조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고동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을 경계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구분 짓는 그 석이, 그 돌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이다 하는데 저 경계석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 어디까지 녹색으로 표현된 이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인들의 뜰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만남의 장소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행각이라고 해서 친로마파 유대인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이름 자체도 왕의 행각이고 그리고 또 그림으로 봤을 때도 조금 화려하게 지어져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나 좀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저기에서 모여서 더욱이 또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반 유대인들, 그 서민들, 일반 그 시민들은 어디서 모였냐? 지금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바로 저기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고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만남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저들이 335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함께 만남의 장소로 모여서 토라도 읽고 그 다음에 성경도 강론하고 뭐 나누고 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저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거, 또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저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다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저 베다니를 요단강 건너편이다라고 표시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도 있지만 또 원래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하튼간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저곳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도 처음 만났던 곳도 바로 저 베다니 지역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도 저기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신 곳도 저기인데 첫 제자들이 누구냐면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안드레, 시몬, 빌립은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 저 위에 보면 베세다 지역이라는 곳, 저기 출신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거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예,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가나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저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그랬죠. 근데 저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가장 핵심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자마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십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게 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의 그 결론, 그러니까 총정리를 하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 거듭남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로 일어난다. 그리고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뭐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유대 땅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고 그럽니까? 세례를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뭐 물이 있는 곳이 가야 되니까 뭐 요단강 근처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세례를 베풀 때 저때 또 세례 요한도요. 또 다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면 살렘 지역의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저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함께 베풀고 있었고 저곳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어디를 또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냐면 바로 수가성이라는 데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저 수가성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과 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는데 어디 가셨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우물가에 갔고 그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 6시가 도대체 오늘날 몇 시냐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대는 오늘날과 같은 시간대를 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과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 시간대가 사실 우리가 쓰는 그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로마 시간 기준표예요. 로마 기준 시간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6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오전 6시냐, 오후 6시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그 수가성의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제6시쯤이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게 6시냐, 오전 6시냐, 아니면 오후 6시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몇 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냐? 저녁 6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요? 예, 아침, 오전 6시는 아니겠죠. 다들 해 뜨기 전인데 해 뜨기 전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하루의 시작 자체가 그 낮에 일과의 시작 자체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그 시간까지 그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해도 뜨지 않은 아침 시간에 물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소가성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몇 시라고요? 저녁 6시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요. 먼저 우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를 거쳐 또 포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 12아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다 하면 못해도 한 200만이 되는 좋게 200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으로 성장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후기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저들은 사사시대라는 걸 지나게 되는데요. 총 340년의 그 기간 동안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연대수를 함께 종합해 보면 41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중복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뭐 같이 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살펴서 엄밀하게 살펴보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340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도요, 왕정시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왕정시대는 또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시대는 두 가지의, 두 개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로 그렇게 존재하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저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다스리던 40년, 그리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이 다스린 40년,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스린 40년, 총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 저때 드디어 제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까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기가 뭐냐면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요. 어떤 일이냐면 이 아수르는 점령한 지역에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수르가 어떤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토착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의 토착민들을 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민족 혼합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역 역시도 민족 혼합 정책을 썼는데 특히 어디에다 집중해서 타민족을 이동시켰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근데 사마리아 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마리아 성 근처, 그 주위에요. 그 주위에 바로 다른 민족들을 이동시켜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민족 혼합이, 그러니까 혼혈이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요, BC 586년까지 외세에 의해서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멸망하게 되죠.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그 민족 혼합 정책이 남유다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자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단지 그 나라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신하로 삼아 또 뭐 일꾼으로 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혼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BC 537년에 이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었었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남유다 지역으로 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는데 이때 그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그 귀환을 할 때 이들이 함께 오거든요. 와서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2차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성전 건축을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남유다가 거절해요. 왜 거절하는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지난 그 7강 자세히 들어보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유다 사람들과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의 그 적대적 관계가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또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지금 요한복음 그 4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저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민족, 조상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서 당시 유대인들과요, 사마리아인들의 민족 정체성 차이가 보인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유대인들의 뿌리는 누구라고 지금 저들은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뿌리는 누구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정통성을 야곱에게 두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둬도 될 텐데 왜 야곱에게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볼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갈멜산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좀 기억나는 지역이 갈멜산이라는 지역을 떠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항상 해드리는 거고요. 자, 수가성은 저기입니다. 그럼 저 수가성이 도대체 어디쯤에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신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에발산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입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단강, 트랜스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들에게 분부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6개 지파씩 딱딱 나눠서 그림신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에발산에 서고 해서 서로서로 뭐 하라 그럽니까? 그림신산에서는 6개 지파가 축복의 말씀을 외치면 에발산에 있던 6개 지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 에발산에 있었던 6개 지파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림심산에 있는 그 6개 지파는 뭐라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 수가성이 어디 있냐면요,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수가성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구약의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죄송합니다. 구약의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세겜이라는 지역 여러분 기억나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세겜 땅에서, 그죠?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한 게 뭐다? 예,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세겜은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성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뭐 레아와 그 라헬을 만나서 12아들, 물론 이제 정확히는 뭐 11아들이지만 일단은 그 자식들을 낳고 큰 그 가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돌아온 후에 누구?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첫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오늘따라 제가 발음이 지금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어디에? 세겜성에, 그리고 세겜성 근처에서 장말 쳤는데 그 장말 친 장소를 그 세겜성 그 세겜성의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제 100개로 뭐 샀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묻힌 곳이 또 저 세겜입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뭐라고요? 예, 야곱의 그 후손들, 그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지만 다시 세겜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세겜 땅에 묻혔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 그 누구냐면 그 요셉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요셉의 뼈가 저기 또 묻히거든요. 여하튼간에 세겜으로 옮기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요셉의 뼈를 매장한 곳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나와서 그리고 이제 40년 뒤에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었다고요? 세겜에 장사했다. 세겜에 장사했다. 그리고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근데요, 여러분, 요거 아세요? 아까 사도행전 7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건 뭐가 좀 이상하죠? 왜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는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샀는 건 누구라 그래요? 야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으로 값주고 산 그 땅,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렇게 샀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샀대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거 성경 이상하죠? 성경 틀린 거네? 성경에 오류네? 성경에 문제가 있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오류다. 성경이 오류가 이렇게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스데반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저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이 은을 주고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음에 자꾸 얘기한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한 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다음 기회가 될 때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마 자료를 찾아봐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겜은요 또 뭐냐면 도피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여호수아에 가면 도피성이 몇 개인 줄 압니까? 모세가 도피성을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점령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개 만듭니다. 그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핫 자손의 가족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모아요 세겜과 그 들이요. 그러니까 그 들이라는 건 넓은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판, 들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세겜과 그 들이요 그러니까 세겜하고 그 들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인데 아니요. 여러분 세겜과 그 들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게셀과 그 들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저 세겜에 뭐가 있다고요? 살인자의 도피성.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하냐면 도피성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이 저 도피성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거주하는 저 도피성이 어디 있었다고요? 세겜 땅에 있었다. 이거 뭔가 좀 세겜 땅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자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일곱 번째,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시대 때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한 곳이기도 해요. 사사기 9장 6절입니다.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어디에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저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예,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 기드온이 여러 아들, 정실 부인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저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 그 아버지의 자기 형제가 되죠.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 어디서? 예,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이 돼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르호보암이, 저 르호보암 누굽니까? 예,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곳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이스라엘 다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홉 번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다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거다, 통치할 거다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장로들이 와서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세금과 노역 가운데 조금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있던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더 그 많은 세금을 매기고 힘든 노역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진 10개 반, 뭐 11개라 해도 되는데 11개 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누굴 세우냐면 바로 솔로몬 당시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저 여로보암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삼은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뭐 했다고요? 건축했다.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세겜을 건축했다. 그리고 저 세겜을 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 세겜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수가성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저 수가성이라 저 세겜이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고 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세겜성이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역사적 그 사실들이 있었고 역사적 현장이었는지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따라서 세겜, 그러니까 수가성이란 어떤 곳이냐?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뭐 수가성, 여인 이러니까 수가성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세겜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세겜은요, 역사적 전통성과 정치적, 종교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막 위대하거나 크진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역사는, 세계사, 일반 역사는요,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BC 586년경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의 그 혈통적 정통성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전통과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면에서의 뭔가 좀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보다는 바로 저 수가성입니다. 바로 저 세겜 지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좀 무시하는 게 많거든요. 뭘 또 무시했는지 여러분 다음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막 혼혈되고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좀 험한 표현이면 뭐 개 취급하고 그랬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무시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사마리아인 역시도 자기들이 가진 역사적 그리고 정통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그런 아주 그 프라우드가 정체성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프라우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시했어요. 상호 비방과 무시가 점철되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정치 문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막 무시하고 서로 뭐 자기가 원래 정통성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막 싸우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런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반인과 상류치 아니함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한테 평소에 우리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이제 아쉬우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주기 싫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지금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우쭐대고 있고 네가 물 좀 가졌다라고 그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렇게 뻐덕이고 있고 막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절 예수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웃기시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 그릇도 없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은데 뭐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 물을 얻어서 나한테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부연해서 또 얘기하는 뭐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유대인 당신 거 아니라 내 거라고. 내가 안 주면 그만이라고. 당신이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건데 당신이 이걸 달라라고 하지. 당신이 이걸 달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커도 한참 큰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본인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모르면 무식하다 그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자가 오해하면서 그걸 이야기 듣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또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웃기시네. 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봐라고.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다시 대받아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뉘앙스, 이런 대화의 뉘앙스에는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깊고 깊은 그 골과 그런 그 불신과 반목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에서 이런 뉘앙스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네 남편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너무 분량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부터 해서는 분량이 좀 길어지면 조금씩 그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8강의 내용은 좀 길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전반부 그 복습 부분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실 깊이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특히 그 배경 지식 가운데는 지리적으로 그 세겜, 그 수가성이 어떤 곳인지 그곳을 좀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다음 편에 바로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4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또 시간 되실 때 또 시간 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함께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